할렐루야. 어떤 심리학 서적을 보니까 40cm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인데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연결된 길입니다. 무엇인가 머리로 이해한 다음에 가슴으로 그것을 가지고 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머리에서 인식하는 것을 가슴으로 가져오는 것이 힘이 들까? 그 책에서는 뇌가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뇌는요, 그 쾌락에는 아주 민감하고 그리고 고통에는 회피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연초가 되면 이제 헬스클럽 같은 데를 등록을 합니다. 이유가 뭐죠? 이제 살도 빼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헬스클럽을 끊어놓고 잘 갑니까? 잘 가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잘 가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3번 나가거나 한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나아가면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회원증은 1년치를 끊어놨는데 그냥 12분의 1만 다니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뇌가 도파민을 일으켜서 그렇습니다. 뇌가 그 헬스클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상상하게 합니다. 헬스클럽까지 갈 때 걸어서 가지 않습니까? 또 요즘 같은 날은 좀 춥습니까? 찬바람 맞으면서 갑니다. 그게 너무 싫게 느껴지게 합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땀나도록 뛰어야 하고요. 그리고 역기도 드는 그런 노동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끝입니까? 운동을 다 마친 다음에 샤워해야 되죠. 그리고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뇌가 그것을 인지하면서 우리 가운데 운동을 하지 않는 것에 쾌락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집에서 TV 보고 뒹굴뒹굴하고 있으면 그게 행복해. 집에서 자유시간 보내고 있으면 그게 좋은 거야 라고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뭔가 해내기 위해서는 결심으로는 부족합니다. 결단, 끊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심한 것 외에는 나머지 것들을 딱 끊어내는 것이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헬스클럽을 끊었으면 도파민이고 뭐고 다른 것들은 다 끊는 겁니다. 나는 오직 그곳을 가야 하고 이 시간은 그것을 해야 하는 시간이야. 내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끊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거기를 가야 그 결심한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로 결심을 하면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 인간적인 어떤 쾌락들 다 하나하나씩 끊어내야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결단하였다라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모든 유혹들을 다 끊어내야 그 예배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영적인 결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4장에서 신이 났습니다. 왜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완료했습니다. 땅도 다 분배받았습니다. 야,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거야? 가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야 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설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요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너희가 땅만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냈다고 해서 이 땅이 하나님 땅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 그렇게 섣불리 단언하지 마. 이 땅이 하나님 땅이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뛰어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가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하는 것.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결단하고 나갈 때 이 땅이 진짜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고 너희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결단의 종교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전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결단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배의 순서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을 무슨 찬송이라고 합니까? 결단의 찬송. 그리고 찬송이 맞춰진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결단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왜 결단의 기도, 결단의 찬송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요, 세상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뭐든지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충만해지는데,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 생각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신앙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나아가기 전에 결단하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신앙이 세상을 압도하는 삶으로 살으라고, 결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축도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축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성도님들이 다짐하고 나아가는데 목회자가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파송해주고 축복해주라고, 그 목적으로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배만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대부분 문제를 가지고 드리죠. 하나님, 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속상해요. 저에게 찾아온 이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풀어볼 수 있는 방법도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좋죠. 그렇게 시작하더라도 예배가 끝날 때는, 기도가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앞이 캄캄하여도, 답답하여도 저는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비치셔서 나의 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마침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결단의 종교입니다. 시작은 미약한다 할지라도 내 나중은 결단으로 창대하게 맞춰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떻게 잘 알고 있었냐? 여호수아가 지금의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던 비결에는 결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모세가 12명의 이 탐지꾼들을 세워서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면면들을 들여다보고 자신만의 결단 보고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 보고서들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오픈을 하는데 두 갈래로 나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신앙에 입각한 보고서를 냅니다. 이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우리 후손들을 기르면 우리 후손들은 정말 복된 후손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보고서를 올립니다. 근데 정탐꾼들은 어떻게 올립니까? 이 땅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민들은요, 거인 같고요, 성읍들은 초롱성 같습니다. 들어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개죽음 당합니다.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올렸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단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땅도 분배받는 축복으로 연결되지만 열 정탐꾼들은요, 광야에서 다 생을 막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것을 깨달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이 정말 너희 땅이 되고 하나님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결단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14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여기서 여호수아는요,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두 번 이야기합니다.
그를 섬기라, 마지막에 여호와만 섬기라. 성경에서 두 번 이야기한다라는 건 어떤 뜻이죠?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강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그냥 촉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강력한 수식어도 붙였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결단의 단계를요, 최고치까지 끌어올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탐밈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최선을 다해 완벽하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선까지 도달해서 완벽에 가깝게 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결단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진실함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건 100%의 진심을 담는 겁니다. 두 말을 조합해서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한다라고. 죽는 신용을 하는 것이 바로 탐밈입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벽에 도달할 때까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온전함과 진실함은 신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메트, 진짜 죽는 겁니다. 100% 진심을 담아 죽기까지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를 이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그냥 말로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은요, 죽는 것까지도 염두에 뒀습니다. 내가 그들과 싸우다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게 바로 결단인 겁니다. 성경에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갈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진짜 죽으면 죽겠노라 하는 마음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극도로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 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을 준비하는데 7배나 뜨겁게 합니다. 얼굴에 열기가 느껴집니다. 너 끝까지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저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절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그 풀무불 앞으로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가나안 땅이 손에 쥐어지는 일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회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섬기는 신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결단의 힘인 것입니다. 믿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말씀대로 그냥 결단해서 두 가닥의 길 속에서 한쪽을 잘라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대로 나아가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기도대로, 믿음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뭔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기도 열심히 드리고 계시고요, 정성을 충분히 담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할 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왜 자꾸 세상의 상황들을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붙들어야 되는데 상황이 조금 바뀌면 인간적인 생각이 금방 들어옵니다.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결단하지 않는 것. 이번 명절에 우리 친척들 만나셨습니까? 행복하셨죠? 우리 친척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는 친척도 있고 믿지 않는 친척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해 보셨을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믿는 친척들도 있지만 대부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복음을 전했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형제들이 나 예수쟁이라고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내가 어렸을 때 아버님 참 무서운 분이신데 또 아버님의 역정을 일으켜서 명절이 싸한 분위기에 되는 명절이 되면 어떡하지?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할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버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님 믿음 있으십니까? 없대요. 그러면 빨리 가서 예수님 영접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안 됩니까? 우리 아빠 엄청 무서워요. 어렸을 때부터 좀 싫은 소리 하면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그 소리 하면 분명히 화내실 거라고. 이제 아버님 마지막입니다. 혼나더라도 마지막 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평생 후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유 못해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한 가지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갖지도 못하고 그리고 결단도 내리지 못한 채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실까? 그래 결단해야지 이렇게 반응하실까? 제가 상상을 하는데 이런 반응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상상했던 반응은 이겁니다. 에휴, 왜 이런 반응이냐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단을 촉구하는데 쉽게 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15절에 이 말을 덧붙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기에는 만일이라는 여호수아의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결단을 하기 어려운, 결단하기를 주저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결단과 지금 나의 삶의 상황이 달라질 때 우리의 결단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쉽게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갔으면 내가 생각하는 결과는요, 가나안 거민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야 됩니다. 근데 실제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너졌는데 아이성 전투에 패배합니다. 그것도 대패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죽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말에 귀 기울 그런 관심을 두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아, 괜히 한 거 아니야. 아, 괜히 결단한 거 아니야. 어차피 안 되는데, 아버지 화내시는데, 아, 그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결단을 돕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를 봐라. 나도 너희와 똑같아. 너희처럼 상황에 흔들리고 내가 생각한 어떤 결단과 어떤 상황들이 달라지면 나도 마음이 어렵다. 하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밀어주는 겁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상하게 정말 쉽게 흔들립니다. 근데 역으로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을 다잡아 주잖아요. 그런 마음이 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주 고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버님이 임종이 얼마 안 남은 집사님이 계속 두려워합니다. 제가 푸시했습니다. 집사님 그래도 가셔야 됩니다. 혼나실 때 저도 같이 혼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영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률
10%? 아니 5%? 얼마 1%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률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나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처럼 누군가가 마음을 밀어주니까 그 마음에 이끌려 나아갔더니, 그렇게 결단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여기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똑같다, 나도 힘들다,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아. 아니, 난 포기 못해. 왜냐? 하나님이 없었으면 난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없었어. 나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는 인생이었고, 아니 저기 애굽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가나안 정복 정제도 마치고 그리고 땅도 얻게 하셨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어?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걸어. 나를 걸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도 걸어. 너희들은 어떡할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 내용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와 똑같은 소리 합니다.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결단코. 우리도 결단합니다.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나아가겠나이다.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결단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믿음으로 잡아주면요,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을 갖고 생활하다가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 미끄러질 수 있고요, 취업에 어려워질 수 있고, 결혼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 속에, 입술 속에 믿음이 약하니까 괜히 의지했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말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자녀들의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거 부모입니다. 이 아빠가 살아보니까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더라.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걸로 역사하실 거야. 따라 이 엄마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우애의 역사가 더 크더라.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로 너 가운데 역사할 거야. 우리 목원들 중에서도요, 계획하던 일이 어그러지고 기도하던 일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 목자가, 목원이 전화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선으로, 역전의 드라마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요, 그 어그러졌던 마음이 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을 절대 망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결단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결단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결단을 촉구하는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결단을 해서 삶으로 보여주는 여호수아가 결단했기 때문에 그 미는 힘, 마음을 미는 힘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할 때 이 분배를 맡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도자 여호수아고요, 또 한 사람은 제사장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땅을 분배하니 좋은 땅을 분배할 때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이 두 사람이 유익을 얻겠죠. 우리가 뭔가를 배식할 때 배식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떠주기 때문에 좋은 걸 배식할 수 있습니다. 떡을 나눠줄 때 떡에 떡고물이 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나누는 사람은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그냥 나누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한 승리 장군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의전, 예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좋은 땅 선택하십시오, 먼저 좋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일상적인 일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그제서야 자기 땅을 찾습니다. 이미 땅이 다 분배되어 있으니 좋은 땅을 찾기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땅이 어디냐? 딥낫세라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여호수아 19장 5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딥낫세라가 어떤 곳이냐? 산지입니다. 산지에다가 볼품없는 땅입니다. 성서학자들이 이 딥낫세라를 찾는데 정말 애먹었습니다. 왜냐? 이 딥낫세라라는 지명의 단어가 이 여호수아서밖에 안 나타납니다. 다른 단어들은 뭐 여호수아에도 나타나고 역대상하에도 나타나고 뒤에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어떤 지형지물들과 같이 비교해서 이름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지명을 찾아냅니다. 근데 딥낫세라는 여기에서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딥낫세라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딥낫세라입니다. 산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울창한 그 수풀의 산이 아니라 저렇게 민둥산입니다. 사람이 거주하고 농사를 지을 만한 그런 땅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 땅을 달라고 합니다. 왜? 이 땅이 우선 에브라임 지파 속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자기 지파 사람들과 살기 위해서 지파 안에서 땅을 찾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짜투리 땅을 비교합니다. 그 중에 딥낫세라를 선택합니다. 근데 선택이 틀린 것 같습니다. 너무 안 좋은 땅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는 안 좋은 땅인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 땅은 너무 기가 막힌 땅입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딥낫세라가 가까운 도시가 있습니다. 어디죠? 실로라는 도시. 이 실로가 어디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가장 가까운 곳에 땅을 선택한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정말 볼품없는 땅, 황무지 같은 땅,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땅인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땅,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땅을 선택한 겁니다. 그는 결단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삶으로 보여주면서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 겁니다. 저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모두가 다 제끼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그랬더니 저런 복을 받았는데 나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세워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을 예비하실 거야.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들 자녀가 듣겠습니까? 모건에게 좋은 성경의 이야기, 말씀의 이야기를 전한다 한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상태에서 모건에게 전하면 그 말씀에 힘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호수아니까, 하나님 안에서 결단한 사람이니까 사람의 마음을 밀어내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결단으로 채우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기도대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라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묵묵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압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주변을 결단으로 채우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믿어라 말로는 100번 1000번 할 수 있죠. 삶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주에 참 많습니다. 세달 축복 기도회, 온기 충만, 자녀들에게 믿어라가 아니라 함께 믿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예배하자. 여호수아처럼 마음에 닿게 그 결단의 말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결단의 신앙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뭐가 문제였을까? 기도가 부족했을까? 정성이 부족했을까? 아닙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자꾸 세상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세상의 수단과 인간적인 판단들에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결단하라고, 오직 그만 섬기라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죽는 신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기까지를 감당하고 나아갈 때